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셔서 지난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희를 품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창 제1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백사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겸손히 남 섬기는 도리를 다하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가운데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생애를 위한 준비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있기까지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꼭 성취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 신앙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위력을 체험하며 승리와 성취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오직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지어서 더위가 물러간 듯 합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덥고 무더위 가운데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름을 지내왔습니까? 다 시절이 지나고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이 어려움도 이제 머지않아 물러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이 위기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성도와 가정과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이 흉년을 당하게 되자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딱한 사정과 형편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살 궁리를 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의 갈 길로 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갈 길로 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나락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두 식구가 먹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여차저차 하면서 이 룻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계대 결혼을 하는 제도를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율법 속에 넣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 계대 결혼법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와 같이 결혼을 해서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친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친족을 통해서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가 곧 보호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고 대속자가 되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부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안 나오미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다음 날에 가게 되면 보아스가 들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잠자는 그 이불 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거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청혼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서는 그 말대로 룻이 나오미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곱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아스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청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나 무더위나 또 태풍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있으면 몰래 그 이불 속에 단장한 모습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차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단장도 아름답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면적인 단장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답게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성도다운 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려고 하면 잔치집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아름다운 단장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모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겉모습도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잘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온유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어렸을 때서부터 청장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잘 단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우리의 속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단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오늘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을 하고 나아가라 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도다운 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씨에서부터 마음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전인적인 단장을 하면서 나를 가꾸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룻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까 그의 이불 밑에 몰래 숨어 들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 이 나오미는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이런 내가 그 재산가요, 또 아름다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존경을 받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감히 어떻게 청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비록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보아스 앞에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담대하게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청혼을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룻은 깜짝 놀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이 보아스 앞에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여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청혼하는 이벤트가 멋있어야 결혼에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이 장면도 그에 못지 아니하게 아주 멋진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게 아니라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하녀와 같고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도 흠이 없이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보아스는 룻의 이와 같은 청혼을 들으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앞서 다른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겸손한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면, 책임을 등한히 하면 그때에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젊은이와 같은 아름다운 미모, 건강한 모습을 원하고 바라실까요?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물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는 이 룻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면서 남편들 보아스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천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덧입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어? 이만한 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간구, 적극적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들을 찾고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빠, 나는 성적이 이만큼 좋으니까, 나는 이만큼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하는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빠, 엄마, 내가 참 부족하네요. 어찌할 수 없네요. 그러나 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는 자녀하고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대가를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에게만 맡깁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대개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일 것입니다. 천국과 행복은 소극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남김없이 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과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로 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랑,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 있어서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식구들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들 간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역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가 있고 부서와 부서와 기관과 기관들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색에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덮어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런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할지언정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갈등과 시기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정자와 백성들 간에, 경영자와 노동자들 간에,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아는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백성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정자들은 백성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이 우리들 마을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내로남불로 살아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고 잘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단점과 부족한 점과 모자라는 것들을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청혼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품으로 감싸줄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그 책임 감당할 수 없어 하고
회피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는 약속대로 이방 여인이지만 과부이지만 그를 기업 물을 자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첫째로는 현숙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당신은 현숙하기를 이 성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룩하고 왕가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루처럼 이 위기를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하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여름,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과부가 되어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보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 아픔, 시련, 이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잘 단장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관용하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